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천국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경험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다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을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될 때인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아마 제자들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병행 구절로 나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내용은 거의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가 서로 무슨 토론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잠잠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때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가장 큰 자일까, 누가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 혹은 왼편에 앉는 제2인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아직도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 혹은 바로 옆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언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죠. 오늘도 이제 흡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형태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할 때는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묻는 건데, 그 질문의 이면,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너가 제일 큰 자야, 아니 너가 제일 큰 자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은 표현이 조금 상이할 뿐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천국을 말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천국을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편협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포부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이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런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한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혹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그러한 균형을 잃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정말로 호기심 때문에 묻기도 했지만 내심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 3절, 4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분명하게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 성인들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어린아이들은 뭐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아주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성숙하고 사람 같지도 않고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돌이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마음,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하는 마음, 나는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어떤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산다고 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제자들처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한 시간이 또 섬긴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은근히 내세운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이 질문할 때 바로 네가 큰 자지, 내심 그걸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세우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그 속성들이 있어요.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중에도 되바라진 아이들도 있고 고집 피우는 아이들도 있고 잘난 체하는 아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다 죄인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어른들에 비하면 순수한 모습이 있는 거죠. 겸손한 모습이 있는 거죠. 의존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모습, 그런 모습에서 어린아이를 말한다기보다는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고, 하나님 제발 내버려 두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만 그때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웬만하면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또 그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워서 너희가 스트레퍼, 그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 그의 삶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이 땅에서 뭔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인간적 욕망과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던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었던 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화려한 자리에 앉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가치와는 어찌 보면 거의 정반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아버지 제발 아버지의 뜻을 거두어 주시고 내 뜻을 좀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간절한 것 같은데, 열정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과 내 포부와 내 야망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리어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는, 제자들은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아야 내가 큰 자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은근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이후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그런 자세로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다운 그런 태도와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너가 정말로 큰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